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밤새 공부했는데 시험을 망쳤을 때, 죽도록 일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아니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이게 뭐지? 싶을 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성경 안에서 가장 정면으로, 가장 솔직하게 던진 책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좀 독특한 책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책인데 읽다 보면 이거 성경 맞아 싶을 정도로 솔직하거든요.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이 무려 3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책인데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니까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끝까지 읽고 나면 이 책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알게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도서 12장 전체를 함께 여행해 볼게요. 먼저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전도서를 쓴 사람은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소개해요. 히브리어로는 코엘렛, 커일러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 지혜를 모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본문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나와 있어서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솔로몬이 누구냐고요?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이스라엘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서는 기원전 9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고 지혜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혀요. 지혜 문학이 뭐냐면요. 잠언, 욥기, 전도서처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를 고민하는 성경책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전도서가 쓰인 상황이 흥미로워요. 이 전도자는 인생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원하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끝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게 절망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진리를 향한 출발점일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헛되고 헛되다. 인생의 반복 전도서는 첫 문장부터 충격을 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문장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압축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헛되다는 말은 헤벨인데 원래 뜻이 연기 또는 숨결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이미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게 바로 헤벨이에요. 전도자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태양이 떴다가 지고 또 떴다가 지고 바람이 남쪽으로 불었다가 북쪽으로 돌아오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아. 자연도 계속 반복하고 사람도 태어났다가 죽고 역사도 반복돼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정직한 관찰이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잃었다고 생각해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잖아요. 전도자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보는 거예요. 이건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질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찾으려는 여정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솔로몬의 대실험, 다 해봤는데 2장에서 전도자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직접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해본 것들을 나열해요. 첫째, 지식과 학문을 최대한 쌓아봤어요. 모든 것을 알아보고 연구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결과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알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둘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해봤어요. 웃음도 실컷 웃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술도 마셔봤어요. 이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셋째,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정원도 만들고 연못도 파고 종도 두고 소와 양떼도 키우고 금은 보화도 모았어요. 당시 왕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해본 거예요.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돌아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표현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바람을 두 손으로 잡아보려고 해봤어요.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손을 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성공과 쾌락의 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자가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수고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 때와 시절의 지혜. 3장의 아름다운 시. 전도서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14가지 반대되는 쌍이 나열돼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 구절이 왜 이렇게 마음을 울리냐면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거든요. 항상 웃을 수만도 없고 항상 울 수만도 없어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게 다 기한이 있다. 즉 닷때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도 때가 있어요. 영원히 힘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너무 좋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덧붙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영원을 향한 갈망을 넣어두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더 큰 것, 더 의미 있는 것,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 그 영원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 함께하면 강하다. 관계의 소중함. 4장에서 전도자는 세상의 여러 부조리들을 이야기해요.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불의한 현실 앞에서 안타까워해요. 그러다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해요. 혼자 사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요.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해요.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겨울에 혼자 있으면 추운데 둘이 있으면 따뜻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생생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면 버티고 셋이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결혼, 우정, 공동체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전도서는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5번째 이야기, 부와 권력의 허무함. 아무리 가져도 5장부터 6장에서는 돈과 재산에 대한 깊은 통찰이 나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 공감되시지 않나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그 돈이 생기면 또 더 필요한 것 같고 집이 생기면 더 큰 집, 차가 생기면 더 좋은 차, 끝이 없는 욕망의 사이클이에요. 전도자는 이렇게도 말해요. 부자는 배부르나 가난한 자의 잠은 달도다.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 재산을 지키려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반면에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지친 몸으로 눕는 사람은 달게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녀도 100명이나 있고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에서 진정한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긴 인생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쫓아가고 있나요? 6번째 이야기, 지혜로운 삶의 조각들. 7장에서 10장, 7장부터 10장까지는 전도자가 삶에서 건져낸 지혜의 조각들이 담겨 있어요. 마치 오래 살아온 어른이 인생 후배에게 조언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처음 들으면 이상하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니. 이건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남는 명성, 즉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냥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장례식에 가면 삶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전도자는 그런 진지한 성찰이 파티에서 노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8장에서는 권력자 앞에서의 처신을 이야기하고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잘되는 불공평한 세상을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아요. 9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산자들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게 허무한 말 같지만 사실 강력한 동기부여예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지금 할 수 있을 때 힘껏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아주 사랑스러운 구절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몫이여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얻은 것이니라. 허무한 세상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10장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면서 실제 생활의 지혜를 나눠요.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를 오염시킨다고 해요. 파리 한 마리가 향수병 전체를 망치듯이 작은 실수 하나가 오랫동안 쌓아온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7번째 이야기, 청년에게 주는 마지막 조언. 11장과 12장, 11장과 12장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전도자의 목소리가 가장 따뜻해져요. 11장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강물에 떡을 던지면 돌아올 것 같지 않죠? 근데 결국 돌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수확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떤 일이 될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즐거워하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해요. 젊을 때 마음껏 살되 그 선택들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전도자가 노년을 아주 시적으로 묘사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악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학이 없다고 하래들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이어지는 묘사가 정말 아름다워요. 해와 달이 빛을 잃기 전에
비 온 후에 구름이 다시 덮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고, 손발이 떨리고, 이가 빠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들이 다 노년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이 무섭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아직 젊고 건강할 때,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사랑의 촉구예요. 그리고 드디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전도서의 중심 주제, 이 책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12장에 걸쳐서 그 모든 고민, 그 모든 실험, 그 모든 관찰의 끝에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전부냐고요? 사실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깊이가 있어요.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전도자가 한 것은 이거예요. 해 아래의 것들, 즉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해 본 거예요. 지식도, 쾌락도, 부도, 명예도, 지혜도, 노동도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전도서는 허무,